성탄절기는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절기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실 자이심이라 하노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 하시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한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만 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복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어느 사장님 장모님이 두 가지를 싫어하셨습니다. 거짓말하는 것과 담배 피우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하여 사무실에 들렸습니다. 한 사원이 그토록 사장님이 싫어하는 담배를 피우다가 사장님을 보고 얼른 담배를 피우러 감추었던 거예요. 사장님이 웃으면서 그 사원에게 담배 피웠구먼 하시니까 그 사원은 자기도 모르게 아니요, 안 피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는구먼 라고 하시면서 사장 장로님은 사장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은 사실 그 사무원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원은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는 자기가 잘못하면 가슴에 찔리는 것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 앞에 괜히 찔리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 이후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제일 싫어하시는 그 아담의 죄의 성품이 우리에게 DNA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도소에서 생긴 일입니다.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온 죄수들은 대부분 글을 모르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교도관은 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죄수 한 명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교도소에 와서야 비로소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교도소를 나가면서 이 죄수가 말하기를 내가 글을 모를 때는 몰라서 죄를 많이 저질렀지만은 이제는 내가 글도 배웠으니 다시는 교도소에 들어오지 않고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시 이 죄수가 교도소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문서위조죄였습니다. 차라리 글을 안 배웠더라면 문서위조죄는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몰라서 죄를 짓고 여러분 알아서 죄를 짓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죄수처럼 말입니다. 글을 쓸 줄 모르거든 문서위조죄는 안 지었을 거 아닙니까? 글을 배웠다고 문서위조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우리에게는 아담의 죄의 성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결국은 죄를 짓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따라가다 보면 이 문서위조범이 교도소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돼지를 기르는 사람이 채찍질을 하지도 않고
돼지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돼지가 대열에서 흩어짐이 없이 일렬로 쫙 서서 도살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돼지 몰입꾼이 돼지보다 앞장서서 가면서 돼지가 좋아하는 콩을 한 곳에 집어가지고 돼지 앞에 콩을 솔솔 뿌리면서 가니까 돼지들이 그거를 갖다가 재죽을 것도 모르고 그 좋아하는 콩을 주워 먹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게 웬 떡이냐 그렇게 하면서 그냥 먹을 것만 따라가다가 그냥 덜컥 도살장에 끌려가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원수 마귀가 뿌려주는 사망의 콩을 먹기 위하여 일렬로 줄을 서서 지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본문은 천사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자이시니라 하니라 하였습니다. 천사가 가르쳐 준 대로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구원된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은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내가 무엇일지도 모르고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잔뜩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노트에 쓰라는 것들은 대학 노트에 계속 보여주면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어요. 더러운 짓도 짓고 추한 짓도 짓고 월성시한 짓도 짓고 얼굴 부은 짓도 짓고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만 죄를 짓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미래에도 내가 죄를 지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죄를 안 짓습니다. 안 짓고 말고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여 실사람 되었으니까 나는 절대로 죄 안 짓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이 과거에 지은 죄, 현재 내가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내가 미래에 얼마나 많이 지을지, 얼마나 그냥 유치한 죄를 지을지, 얼마나 그냥 부끄러운 죄를 지을지, 그 죄를 지을 미래의 죄에서 우리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과거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과거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에 내가 저지른 모든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창녀여 7 귀신 들려서 폐인이 되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또 만나고 나니까 과거의 추한 죄짐을 다 벗어나고 성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켰고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가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죄를 많이 짓던 여인이 예수 믿고 과거에 죄가 다 사함을 받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민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바치고 속이고 남긴 돈으로 자기 배를 채웠던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가난한 자를 돕는 독지가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과거의 죄로부터 구원시켜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그 성탄은 우리에게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여러분,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어느 마을에서 생긴 이야기입니다. 아이 하나가
학교에만 가면 말썽을 부렸습니다. 선생님들 다니는 길에 기름을 칠하여서 선생님을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전단하게 생겼지만 옛날에 참 축복했습니다. 선생님 집 앞에다가 그냥 땅에 삽을 가지고 구멍을 파고 거기다가 똥을 가득 채워놔놓고 그래 그에 그냥 이렇게 나무 가지에 넣고 흙을 탁 넣어놔놓고 그래가지고 딱 숨어서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보는 것도 나오다가 선생님 물어보고 그냥 구멍을 파고 흙 빠져가지고 그냥 발에다가 똥을 슉 묻혀가지고 그것을 보고 그냥 깜짝 놀랐어요. 이 학생도 그랬어요. 선생님들에게 아주 선생님들을 못 살게 구했어요. 또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여서 항상 그 부모님이 치료비를 물어줘야만 했어요. 물론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죠. 유대교 학교에서 퇴학을 맞고 이 학교 저 학교로 돌아다녔지만은 다니는 곳마다 말씀을 부려가지고 또 퇴학 또 퇴학 또 퇴학을 당했습니다. 이제 남은 학교란 개신교 학교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개신교 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며칠 후 교장 선생님이 또 부모님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부모님은 벌써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또 대학에 오구나. 이제는 더 갈 학교가 없는데 한숨을 내쉬면서 조심스럽게 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이렇게 모범적이고 착한 학생이 왜 그렇게 퇴학을 많이 당하겠나요? 이 학생은 정말 모범생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모는 의아리 공감하고 놀라서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에게 웬일이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아빠, 엄마, 내가 새학교에 들어가니까 교실마다 어떤 남자가 십자가에 피투성이가 되어 매달려 있는 사진이 걸려있지 않았어요? 나는 정신이 번쩍 났어요. 이 학교에서도 말씀을 부리면 이 학교에서 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죽이는 같은 것보다 피투성이가 되어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을 보고 그 아이들이 무서워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 아이는 선생님을 괴롭히고 친구들을 못살게 굴던 과거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내가 지은 과거의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 죄를 누가 나를 구원해 주겠습니까? 과거에 내 지은 죄를 누가 구원해 주겠습니까? 기억도 하지 못하는 내 과거의 죄를 누가 구원해 주겠습니까?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내 죄로부터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맙지요? 고맙지요? 그래서 성령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좀 1부에 맞추고 2부에 바로 이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오신 거 축하하는 케이크 자를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제 케이크 할 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도를 작성하게 했어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성탄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놓는 것 같으면 제가 1년을 통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을 수고하면서 여러분들 이걸 잡수시면서 조금씩 나눠드릴 거예요. 이걸 잡수시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줘도 좋아요. 주님, 이왕에 오셨으니 내 과거의 죄를 몽땅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적어도 좋습니다. 조금 기도는 하고 노엘이라고 얘기해요. 이 노엘이라는 말은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입니다. 이게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고
현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과거만 구원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부여로, 병으로부터 건강으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봉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유하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전파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말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현재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교회에 놓으면서 내가 사업 문제도 하나님께 정리해 주실 것을 생각했고 자식 문제도 정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 병 문제도 정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현재의 문제로부터 정리해 준 죄를 정리해 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근데 왜 안 됩니까?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 신통을 했습니다. 다 된 밥에 그냥 그리고 그냥 물러안 하나님께 신통을 다 됐는데 밥도 떠미를 해야지. 둘이 다 됐다고 떠미 한다고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이제 밥을 차지할 거 하나는 축복이 떨어지는데 그거를 멈추고 진짜 복이 없는 사람이니까 땡! 하고 그만 치우고 조금만 참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현재에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마음에 믿음이 오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달걀에는 노란자리, 흰자리, 그리고 껍질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아 방주도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사람은 육과 혼과 영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소홀히 믿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들도 첫째, 둘째, 세 번째 이것이 거치면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말씀은 화살입니다. 따라서 말씀은 화살이다. 내 가슴은 관역이다.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이 화살이 여러분들 마음에 간략해서 벽에 딱 들어맞는 것들은 여러분 점수가 말씀대로 100%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 다닌다고 그냥 설교 듣는다고 그냥 되는 거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화살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간역입니다. 싱 하고 목사가 세율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쿵 하고 그냥 밖으로 씩 나가버렸습니다. 말씀을 전혀 안 받아도 됩니까? 그러면 어떤 기적도 안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도 안 일어납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화살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이 화살로 쓰고 있으니 내 마음의 간역을 믿음으로 크게 만들어가지고 100점짜리에 꽉 들어박혀가지고 기적도 일어나고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현재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록해 뒀습니다. 주님 케이크 먹으면서 그 밑에 이름 집어넣으시.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든지 세 번이 중요한 거예요. 33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약 2만 개의 부속품이 모여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자동차의 부속 2만 개는 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비 오는 날
윈도우 브러쉬가 고장난 차를 몰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백미러 한 개를 분실한 자동차를 몰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같이 자동차의 부속품들은 그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부속품은 역시 엔진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들었다면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화살이다. 화살이다. 내 마음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받아들이는 관역이다. 관역은 믿음을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명중할 때 명중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 돈도 낳는다. 믿습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는 내게 있지 하나님한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못 되는 것도 내게 있지 내한테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안 되는 것도 문제가 내게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게 있는 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있습니다. 세계가 중요되겠지요. 사람에게 있어도 영, 혼, 육은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영혼이 잘 되면 검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다시 한번 문제는 항상 내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잘못해서 응답이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해서 응답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 믿고 한번 억지로 밀어붙여보시고 좀 바보스럽게 외골스럽게 장로님 오늘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외골스럽게 그냥 성경들 한번 믿어보자고 이때까지 믿어요. 장로님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는 항상 내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끼워치야 이게 보기 좀 맞겠지. 문제는 하나님께 있어.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거야. 너 예수 믿어봤자 안 되잖아. 이제 잘 깨달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화살이라는 거 알았어요? 장로님 가슴이 관계라는 거 알았어요? 올해를 그렇게 바꾸는 그래서 한번 올해는 진짜 전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전부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자. 현재의 복을 한번 받아보자. 이 말씀이 가정에 바뀝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오늘 이거 계획 잡수는 게 있어도 괜찮아요. 그럼 밑에다가 주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잘 쓰세요. 예? 그런데 여러분 14살 된 손녀가 나폴레옹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배야 제 아버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폴레옹은 영문을 몰라서 사회를 몰라서 먹고 그 속에 눈물을 거두고서 저는 바이올라라고 합니다. 제 아버지는 지금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폐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애원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내 아버지는 대역죄인이다. 그것도 2번씩이다. 소녀는 좀도 물러가지 않고 폐하 저는 지금 죄의 경중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죄가 얼마나 크냐 사형을 해당하는 죄냐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냐 그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폐하의 일방적인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폐하는 사형수도 용서해 줄 수 있고 무기 징역을 받는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고 10년 징역을 받은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폐하께 나와서 우리 아버지 죄를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나 불령이 그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율라의 아버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살렸다는 딸의 간증을 듣고 나폴레옹의 대역 죄인을 용서해 주었다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가시면서까지 우리들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 당하시면서 우리 죄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께 주여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곡한 부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리치었습니다. 내 죄가 남들이 모르는 생각을 해봐도 내가 내 죄를 용서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내 죄를 용서 못해. 그런데 내 이름으로는 제가 용서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계획에서 얘기하다가 주님 나는 진짜 죄인입니다. 나 출루입니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셔주시오. 이래서 예수님의 살린 계획을 한주 찾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오. 하나님은 현재 내가 짓고 있는 모든 죄를 모조리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를 미래의 불안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미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미래의 구원이란 장차 죽음 후에 죄의 짐을 지고 가야 할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미래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미래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은 미래에 내가 가야 할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불끄덩이 속에서 고생하는 곳입니다. 한상중의 은혜 가운데 지옥을 다녀온 사람의 공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덱스터 목사님이 지옥 관광을 30일 동안 죽어가지고 30일 동안 죽었어요. 30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가지고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지옥을 여기저기 다니다가 불가마가 있는 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방에서 남자의 그느껴오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그 남자가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덱스터 목사님이 예수님에 보니까 그 남자와 같이 예수님도 같이 울고 있는데 예수님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40년 전에 죽었습니다. 내 영혼이 불거덩이 속에서 4년도 아니고 40년 제가 지은 죄값을 이 40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했으면 다 치른 것이 아닐까요? 이제 제발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마음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사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진리를 거부하였다. 수많은 기회가 있는데도 너는 끝까지 믿지 않고 뺑돌이 아버지처럼 뺑돌이 핑계만 대고 받으려고 지옥의 고통 속에서 울던 그 남자가
인정합니다. 예수님 지금 다 인정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주님 내 죄를 내가 압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이렇게 후회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을 그렇게 말아야 될 것을 하면서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저를 참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의 주령이 이제는 늦었다. 심판하는 일이 끝났다.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죠. 예수 믿을 때가 있고 예수 못 믿을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세계적으로는 참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좀 더 있으면요 그 예수 믿는 시대가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가지 차려야 됩니다. 이게 지옥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이 남자처럼 이런 짓을 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분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나무를 다 쌓아놓고 텍사스에 있는 기름을 다 붓고 알래스카에 있는 석탄을 다 모아놓고 불을 질러도 지옥불만큼은 뜨겁지 못할 것이다. 그런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미래의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려고 오시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엘레멘터리 스쿨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 가까워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학교에서 성탄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극 배역들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랄프라는 학생이 연극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랄프는 4학년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랄프는 정서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을 제대로 못하네요. 그런데 말을 제대로 못하면서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연극을 너무 하고 싶어 합니다. 말을 더듬고 행동도 느렸습니다. 그런데 차마 이 랄프를 실망시키지 않고 랄프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랄프를 연극에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랄프에게 배역을 하나 맡겼습니다.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거나 액션이 많은 배역을 맡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말이 적은 배역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여관 주인 역할이었습니다. 아기를 가진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여관문을 두들 때에 여관 주인은 방 없어요 하는 한마디 말만 한역이었습니다. 방 없어요 이 말을 세 번만 하면 랄프는 자기의 배역을 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쉬운 배역이었습니다. 방 있어요? 방 없어요. 방 있어요? 방 없어요. 방 있어요? 방 없어요. 이 세 가지만 하면 아주 추한 방에도 괜찮아요. 지금 이 사람이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봐주세요. 방 없어요. 이렇게 세 번만 방 없어요 하는 그런 배역을 맡았습니다. 이런 정도는 랄프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열심히 연구를 시켰습니다. 방 없어요 라는 한마디 말이니까 정성스럽게 또박또박 발음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철저히 연습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예수님 방 없어요. 예수님 방 없어요.
내 방에는 다른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 방 없어요. 방 없어요. 그런 거 이제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연극을 하다가 요셉이 여관 주인 앞에서 말하는 차례가 되었습니다. 랄프는 방 없어요. 두 번까지 연습을 한다고 잘했습니다. 요셉 역할을 맡은 학생이 그러면 큰일 났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아기를 금방 낳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세 번째 대상이었습니다. 연극을 지도하던 선생님들이나 다른 학생이 숨을 다 죽이고 랄프가 한 번만 마지막 대답을 잘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한번 한 게 뭡니까? 없어요. 안세요. 한번 매몰차게 해버리면 연극은 100점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방을 달려가다 랄프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랄프는 이때까지 그냥 방 없어요 연습이나 안 하고 큰 소리가 그러면요 제 방으로 오세요. 제 방을 쓰세요. 우리들의 주인이 2020 年度の 보시는데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두 번째 방 없어요. 방 없어요. 했어요. 오늘 세 번째 큰일 났어요. 내 안에 방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들에게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애인을 방 하나 달라고 기사님 여러분이 기사님이 방 하나 애인 방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방을 쓰요! 연극 잘했어요. 그런데 랄프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 제방을 하셨어요. 제방을 하셨어요. 갑자기 연극을 바라보더니 숙연해졌습니다. 제방을 하셨어요. 이원성 간설하신 모든 마음을 랄프처럼 이렇게 맺지 않으십니까? 내가 없었어. 나의 값어치를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나를 현재의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나를 미래에서부터 해결해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 하고 없습니다. 두 번째 방 없습니다. 조금 가슴을 부족하지만 내 말이 없어서 아멘입니다. 그럼 오늘 그러기를 마음에 와닿는 이 예수님 사인 케이크를 먹으면서 예수님 제가 오늘 말씀을 이래 마지막 이후에 대한 거지. 이걸 좀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언론들이 언론에서 자 초가 시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제일 한우정 권사님 축복하는 계신 한우정 권사님 나와서 축복하는 계신 대체로 축복해 주세요. 볼 수 있어요? 축복하는 계신 하나님 계신 다큐가 많이 마시고 지사님, 저기 탁장 달려 왜 이렇게 많아요? 예, 다음 백수님 하나 계신 줄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현미와서 계신 그럼 광고를 하지, 얘기를 하지. 이렇게 나가는 나는 안녕수 분을 갖고 써서 줘야 되는 나는 작년이 분을 갖고 있어. 복죽 가지고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무슨 그거 달려있었는데 아니 그 파트 끝에 달려있었어요. 그거 치워보세요. 자, 장애 집에 앞에서 양쪽에서 보면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이 땅하고 듣고 박수 치주세요. 하나, 둘, 셋. 우와! 예수님 축하합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예수님의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우리가 이제 그 쪽에 있습니다. 주님의 생일을 빌어 나 새로이 다짐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님만을 사랑했나이다. 앞으로 더욱더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박수 안 쳐줘요? 이제 와서 케이크 장모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상이랑 부터 한번 적어보시면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초 이제 빼고 그 전집사님이랑 전집사님이랑 다음에 옆에 있는 저것도 쓰여야지. 비닐도 하나 찍어. 이렇게 노란 거 보면 하나 없어요? 이렇게. 아니, 그 K에 그거. 무슨 그냥 안에 있는 거 비닐. 예, 예. 참 무슨 생일을. 세상을 보는 안에서 무슨. 자, 여기 나오셔가지고, 저기 조금씩 나눠드려요. 이러세요. 좀 전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해놨으니, 그릇. 장모님 조금씩 담아주셔야지. 조금씩 담아주시고. 그냥 쪼쪼쪼 대강 쓰겠습니다.
대단하셨어요. 대강 때문에 생각해보시죠. 다음에 무슨 거죠? 여기다가 저 포크다가 넣어줘야지. 포크 있어. 하나 이제 비워주세요. 포크 안 넣으라고. 무조건 잡숴야 돼, 이거.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 살이라고 예수님 살이에요. 예수님 살을 안 먹으려면 먹지 마세요. 예수님 살 잡으세요. 사장님, 나 이거 필요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필요했는데. 아이고, 아이고. 맛으로 먹게 이게 되면 완전 인사말이고 병원을 다녀오셔가지고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한 사람을 돈 주가지고 써갖고 잡수시는 거. 준수가 한번 해드려요. 좀 그거 잘할 때 있잖아요. 숨을 모자라. 말이지요? 그걸 참 우리가 잘 나눠주네. 이거 먼저 드릴게요. 그거 지금 아주 잘해줬지. 맛으로 잡수지 말고, 그 예수님 지방으로 오십시오. 그러신다는 마음. 그 노트 적습니까? 이런 얘기를 그거 좋지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우리만 왜 강의가 무슨 좀 부탁드리잖아요. 나한테서 좀 친구 모임 부탁드리세요. 한 번에 빠지는 게 이렇게
저기 송주선이 안 들어. 아, 그러세요? 다른 분 없어요? 아니, 장미 끝하고 투자리 끝 가져갔죠? 이건 기록은 자, 여러분들에게 그 성판 봉투를 나눠드리면서 거기 안에 쪽지를 넣어놨을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일주일 동안 그 예수님 성판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성판에 오신 목적, 뭐 이런 거다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성경을 꼭 읽으세요. 네, 읽으시고, 그렇게 그냥 오래 성탄절을 좀, 우리가 뭐 사실 가진 거는 많이 없으니까, 연락이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마음이라도 좀 성탄이 오분 다닐 때보다 좀 힘을 모아봅시다. 그러고 오늘 예배는 이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린 거예요. 그냥 가지 마시고 내려가서 식사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흥하여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망각하시고 지극 없이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안해 주 역사심이 너희 모든 무리의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